오늘은 종말을 분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말세다, 말세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정말 살고 있고, 또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 유명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설명하고 있는 장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우리에게 경각심만 주는 게 아니에요. 경각심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믿음에 바로 서고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장려하고 독려하기 위해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외부적인 말세의 현상들도 물론 우리가 잘 지켜보아야겠으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내부적으로 사람의 문제에 관해서 어떤 징조적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종말이 오면은요, 의인이 미움을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종말의 특징이에요. 특징.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옳게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정의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불의가 득세하게 되어지고, 공평과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오히려 세력을 얻고 그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오히려 반듯하게 살고 옳게 살려는 사람들이 힘겨워지는 세상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어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계속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저주하고 말꼬리 잡고 흠잡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들춰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정치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계도 일어나고 교육계에도 일어나고, 이거는 모든 곳곳마다 지금 전 사회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요거는 기독교뿐만 아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움과 다툼, 시기, 불의의 씨앗들, 그래서 상대방을 막 끄집어내리기 위한 협잡,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고유적으로 가지고 내려오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들, 선한 마음들, 이런 게 지금 다 사라지고 민족 정신 자체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증오가 들끓고 미움이 들끓을 때에 우리도 막 세력을 규합하고 연대해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고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단체와 이런 거를 막 어떻게 갈궈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양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는 그게 말세를 사는 사람이에요. 말세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은 그런 증오 속에 사랑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원칙을 실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싸움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게 종말을 사는 종말 신앙,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하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라는 신비한 관계, 신묘막측한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이 막 성행한다. 뭐 좀 성경 해석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하고는 좀 뉘앙스는 좀 달라요. 여기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불법은 뭐예요? 법을 어겼다는 단순한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단어의 불법, 이 아노미아라는 원어의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전혀 다른 뜻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 하면 뭐 전혀 다르진 않죠. 이거는 체면도 없고 예의도 없고 막 간다, 짐승처럼 행동한다, 교양머리가 없다 등을 비롯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 단어로서, 법리적인 단어로서만 이해하면 정해진 규범을 어기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뭔가 제한을 둘 수는 없지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것,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것,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것,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것, 학생이 학생답지 못한 것,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은 못해. 규정을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뭔가 알 수 있는 어떤 범주가 있어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그런 면에서 불법이라는 단어예요. 불법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법리에 너무 익숙해인지 몰라도 불법적이다, 법을 어겼다라는 말을 너무 조항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참 장로로서 참 내가 이랬다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어떤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남모르게 구제를 하는데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장려될 만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구별해서 우리 사회가 이게 불법이 성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사회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 아까도 언급을 드렸듯이 이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거짓스러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세상을 만났어요. 물을 만난 겁니다. 온 세상을 속이기에 적합한 세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전에는 막 이 전체의 수에 밀려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사람들에게 뒤로 뭐를 얘기해도 잘 통해. 그리고 속이는 걸 좋아하고 미워하는 걸 좋아하고 비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이단들이요 뭐 얼마나 일어나는 이 좋은 세상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단들도 이제 숨어 안 합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아주 거창하게 노골화시키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호시절을 지금 만나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말세지만의 일이에요. 이 말세지만에 왜 이단들이 일어나기 좋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저도 진짜 기도 중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야, 이게 전부 이 종말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우리는 자꾸 외부적으로 기후의 관계, 전쟁의 관계, 기근의 관계 이런 쪽으로만 풀어가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었구나. 그러나 이게 그 이외에도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속 사람에 관계된 거, 내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이걸 가져와서 들여다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이런 문제가 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진짜 깨닫게 되면서 정말 아찔해요. 아찔해. 끝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교회에 뭐 외적인 것들을 너무 중요시하기보다도 안을 정말 내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강조 들었듯이 남의 허물, 남의 얘기 자꾸 보지 말고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될 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이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들림 받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부터 주님 오실 날을 이제 바라보면서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내 생애에서, 내 인생 속에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를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